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작은 서머나 지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발판을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머나는 큰 전쟁을 여러 번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항구 도시인 이 서머나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황제가 신으로 추앙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만들어진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기도 합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가 생겼지만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여러 전쟁을 치렀고 황제가 직접 나서 재건을 도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오늘 편지가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7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는 그 교회마다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 소도에도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는 주전 600년에 한 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주전 290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서머나가 파괴되고 다시 재건한 역사적 사실을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는 두 번 다시는 망하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재건되고 세워졌습니다. 이 단단함과 튼튼함은 도시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영적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재건한 도시이지만 이 이면에는 철저히 통제가 따랐고 황제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인들이 연합된 길드가 존재했습니다. 이 상인 길드는 오늘날에 말하면 상인조합과 같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즉 황제의 감시와 통제의 통로가 이 상인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외지인이 와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장사할 수도 없고 조합 외에 허락이 나야만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이 서머나 지역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특이합니다. 바로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서머나에 살고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장사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 그리고 나이, 세금 납부 등으로 결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격적으로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한마디면 조합원이 되었고 물건을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생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조사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장사를 해서 윤을 남기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을 남기도록 로마가 가만두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조금 모았다 싶으면 세금 폭탄을 내리는 것이지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체포당해 고문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가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교인과 거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황제는 신이다. 가이사 황제가 신이다. 이 한마디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속삭여도 된다고 합니다. 황제는 신이다. 그렇게만 하면 장사 허락하고 일도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서문학교의 성도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박해를 이겨내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서문화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서문화 교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화 교회는 이런 조직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부유하다는 말입니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직장 다니고 아이들도 문제 없이 커주고 주일 성수 빠짐없이 하고 헌금 생활도 부담 없이 하는 것, 이 정도면 적당한 선에서 부유 아닐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없이 살지도 않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준을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비추어 본다면 이들도 이렇게 이 기준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부유하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부유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유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 주님으로 부유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지는 것 주님 뜻이 아닙니다. 이곳저곳 얻어다니고 꾸러다니는 궁핍한 모습이 어떻게 주님 영광 돌리는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첫째로 찾아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으로 부유해지려고 애쓰는 자들을 사단이 가장 손쉽게 넘어뜨리는 수단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서문화 교인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조합의 조직적인 박해처럼 세상은 더 많은 유혹과 핍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여유와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문 9절에 사단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괴롭혔던 것이죠. 황제 숭배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비방을 당하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본문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싸워내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을 더욱 계시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으로 인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 잃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안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죠. 어려운 일의 겹침 또는 환난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서머나교회는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유대인으로부터는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 2장 10절에는 더 큰 핍박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옥에 던지진다는 말은 일부 성도들이 투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짜고 서문화 교회를 탄압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옥에 넘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실제로 10일 동안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허락한 일정한 시간 동안 받을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몇 명을 말하는지 10일의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 뒤에서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는 보통 사건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런 편지를 받고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멸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10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맡겨주지도 않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겨우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대충 충성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조금 받고 있습니까? 죽을 만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는 고난에 담담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떡하지 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으로 인해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 가능합니다. 영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주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아니면 2000cc 자가용 한 대 주겠다, 로또 당첨 기회를 주겠다, 현실에 확 와닿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좋겠지라고 예측만 할 뿐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이고 또 하나는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인 면류관이죠. 바로 우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월계수, 올리브, 솔잎 등으로 만듭니다. 승리의 표상이고 명예의 상징이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만든 면류관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승자에게 있어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해병대 나오신 분들 군복이나 모자에 보면은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마크가 의미하는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고생한 이들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특전사 중사 출신입니다. 휴가를 나와서 한번 좀 이렇게 만나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죠. 근데 군복에 보면은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뭐 부대마다 문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였냐면은 옷깃의 이 부분에 낙하산 모양이 있는 겁니다. 아, 낙하산 이쁘다. 왜 달아놨어? 낙하산 타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음번에 만나니까 이 낙하산이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번에 만나니까 이 낙하산 모양이 변해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왜 낙하산이 계속 이어지고 왜 또 모양이 변해? 물어보니까 많은 이들은 한 번 군생활 하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타는데 자기들은 특전사이다 보니 뭐 밥 먹고 하는 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래요. 그런데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전우들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막 강에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죽는 전우들도 있답니다.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낙하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낙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낙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특징인 이 낙하산 모양을 하나씩 달아주고 그게 10개 모이면 또 다른 모양을 하나 달아주고 이게 꽉 찼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에게는 이 낙하산의 의미가 이 명예의 가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국 생을 다하면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재물과 재력으로 평가받을까요? 지책의 높낮이에 따라 평가받겠습니까? 어느 것도 주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향존직인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 주님 앞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평가 대상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잃지 않으며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신의 욕망과 싸웠던 그 순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대했던 수많은 그 날들, 사랑하지 못해 아파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기억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주님 앞으로 가는 그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대충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살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쏟아내며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은 무능한 자들이나 하는 말 정도로 취급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본문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장애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은 귀가 있고 들려도 듣기만 할 뿐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믿고 말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귀를 열어서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본문 2장 11절 하반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백보자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겨야만 불못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28회가 나옵니다. 거의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와의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즉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싸운 싸움이 무엇입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로마였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를 도와 거짓 음모를 꾸몄던 동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뒤에서 조정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들에게는 세상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기회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동안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은 결국 소망을 줄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내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바르게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문학교에 보낸 말씀이 곧 나에게 보내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 온전히 주님 뜻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을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